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강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멋있게 서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마음은 멋있지 않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를 기억을 좀 돌려야 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과 그리고 미갈의 도움, 그지요? 사울의 가족들이고 아들, 딸인데 사울이 원수로 생각하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피길을 출발을 시킵니다. 그것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근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거기 찾아가서 거기 선지 생도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신학생처럼 잘 생활하고 있었어. 기억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를 3번이나 보냈는데 선지 학교에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든 공격이 좌절돼 버리고 예언이나 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 상황을 보고받고 사울이 직접 내려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옷 훌러덩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랬죠. 사무엘상 10장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예언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지.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은 시편 59편을 통하여 주님이 내 요새시구나, 내 산성이구나. 밖에 병사들이 들깨처럼 나를 죽이려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교독해 보니까 신앙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심각한 상황으로 다윗이 전락하고 말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가지고 들에 숨게 되고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몰려가고 있어요. 지독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의지할 곳을 다 제해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겹게 끌고 가시고 외롭게 두시고 광야 같은 상황으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의 길은 축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아주 멋진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게 돼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라마나요세 사무엘 밑에 두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생각해봐요. 군인들이 총 4번 들이닥쳤어요. 근데 모두 예언한다고 바빠가지고 다윗을 잡지 못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번 달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 다음 달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 다음 달 빨리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내 은혜는 지난달까지인가 보다. 은혜가 끊어졌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 오랫동안 주님을 경험해 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대. 이거 뭘 것 같아요? 도박 이러면 안 돼. 카드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가끔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실 때 이 전문 용어로 쫀다 그러죠. 이렇게 쫙. 내한테 있는 카드가 뭔지 보이지 않아. 두려워. 근데 이거 서서히 내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끌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정말 못 견디게 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이것만 쳐다보면서. 아시겠어요? 다윗이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먼저 공격을 해와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자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가? 용감했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덤비잖아. 근데 지금은 막 공포심이 몰려와. 여러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주시면은 크게 연단을 시켜요. 그 내 인생의 고난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크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내 인생이 편안한데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살면 돼.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관계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렵게 끌고 간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콩닥콩닥거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되겠나?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 쫓아갑니까? 요나단한테 쫓아갔잖아요. 그죠? 요나단한테 쫓아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여기에 반복구가 있어요. 일단 여기 라마나요셋에서 어떤 성경은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도망한 게 맞아. 우리 성경이 번역을 이 부분을 진짜 잘했어요. 도망해가지고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요나단한테 왜 찾아갔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인맥이 누구예요? 지금 왕자잖아. 이스라엘의 서열 2위. 이 정도 빽이 있으니까 사무엘 약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죠?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3번 4번이나 보호해줬는데 기껏해가지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요나단한테 가? 이 사무엘이 약간 삐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저였으면 삐졌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튼 지금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죽했으면 요나단한테 갔겠어요.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왕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워.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불러냈는지 그것도 신기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흔히 진퇴양난이다. 솟아날 곳이 없다. 그런 상황에 딱 빠지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합니까? 안 청합니까? 청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갑자기 두려운 이야기 딱 듣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내가 걱정했던 일이 탁 터지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아, 역시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네. 난 낸 줄 알았지. 목사님한테 전화할 줄 알았지. 남편 쳐다볼 줄 몰랐네 내가. 섭섭하네. 응? 그래놓고 일 생기니까 다들 내한테 전화하더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거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안 해주네. 이렇게 안 도와주네. 자, 근데 요즘은 막 유튜브가 이거 발달하고 이 막 구독자가 많고 이런 데는 교회도 막 급한 일 생기니까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굉장히 앞서 나간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 순간 그런 상황이 내한테 닥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목사인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돈의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돈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 돈 많은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도대체 이건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땐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받아드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워. 돈 사고 터지면 남편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 남편 돈 많아요? 막아달라 그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막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야 진짜 빠르다. 근데 그 생각을 했어. 세월이.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당장의 위기가 닥쳐가지고 목회자들한테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떠나라는 얘기를 받았을 때만큼 당황스러운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우리 중국에서도 많이 겪어봤잖아.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 아, 내가 저 상황을 닥치면, 저 상황에 내가 처하면 나는 뭘 했을까?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본문하고 내용이 딱 겹치더라고. 나도 요나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하고 해결 보려고 하는 신앙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완성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윗이 아직 완성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막 골리앗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이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의 가장 큰 빽인 요나단에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4번이나 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지금 시선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이게 어떤 공포냐 하면 부들부들 떨려 가만히 있어도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오금이 저려. 그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시선이 누구한테 꽂혀 있습니까? 자기한테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상황, 내 처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비관하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요. 그건 신세 타령이야. 신세 타령.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인간한테 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경에 지금 몰아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요나단을 찾아갔죠.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던가요? 기뻐하시지 않던가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자, 봅시다. 지지난주에 봤던 18장이죠.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지금 준 게 겉옷, 군복, 칼, 활, 허리 벨트, 띠까지 다 줬어요. 근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를 안 줬어요. 이걸 노트북 LM한테 시키니까 이 그림을 딱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 친구가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지금 중간에 뭐가 빠졌어? 물음표 딱 돼 있는 거. 신발이 딱 빠졌죠. 여러분, 히브리인들한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사될 때 신발을 벗어줘요. 신발 벗는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완성의 의미가 있다. 완성을 해줘야 돼. 그러면 모든 걸 다 다윗한테 줄 거라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까지 줘야 돼요? 신발까지 줘야 돼요. 근데 왜 신발을 안 줬을까요? 신발을 줘야 다 준 건데 덜 줬다는 얘기야. 지금 주다가 말았어. 한 가지 요나단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거야. 따라합시다. 신발은 신분이다. 네. 신발은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꿈에라도 좋은 신발을 딱 주셨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야. 진짜 그래요. 꿈 꿨어요? 신발 꿈? 아직 못 꿨어요? 꾸시기 바랍니다. 네. 신발을 딱 받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지금 왕의 신발을 벗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단의 삶도 달라지고 다윗의 삶도 달라졌겠지. 근데 요나단이 마지막에 못 내려놓은 게 뭐라고요? 자기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탕자가 미리 재산 다 받아간 건, 아버지,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야. 부모가 죽기 전에 절대 유산 받는 법이 없어. 근데 유산 미리 주세요 하면은 빨리 죽으세요, 그 얘기야. 그렇게 폐영무도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갖고 나가서 다 먹어버리고 술 마셔버리고 놀아버리고 다 날리고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우리 속에 살 때 내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차라리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가 먼저 쫓아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음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뭘 해주시나?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는 지금부터 누구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날 떠났지만 나는 너를 기다렸고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신발부터 신겨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신발을 지금 요나단이 주지를
못했어요. 이거 구속사안에서 뭐로 봐야 되냐면은 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에 속한 눈에 보이는 왕이었어요. 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달라. 그 엇갈린 운명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26장에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해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좋은 말 해주는 거 진심이야. 근데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절대 이 두 집안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받고 그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장면으로 가면서 둘은 이제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너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는데 너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실제로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네한테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해. 다윗은 머리가 돌아가. 네가 아버지가 내 좋아하는 거 알고 슬퍼할까 봐 너한테 비밀로 한 거 아니겠냐? 나는 지금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이렇게 분석하시다 보면은 요나단은 진짜 선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사울도 다윗한테 해주는 얘기가 진심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진심이죠. 여러분 남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사랑하죠? 소리가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이 집사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까지 나왔어. 서 집사님 눈치 보지 말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물어보면 바로 대답 안 하면 나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이렇게 딱 알고 계셔. 진심이지. 뒤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믿음을 이루어내는 실력의 비유를 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한창 연애를 할 때 와이프를 꼬실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매년 해외여행 시켜줄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 저분은. 내가 그랬어. 진심이야. 호강시켜주고 유럽도 데리고 가고 진심이야. 내 삶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가능했어. 망할 줄 몰랐지 뭐. 그 마음은 진심인데 기껏 데리고 간 데는 전부 다 동남아밖에 없어. 동남아, 중국에 아주 오래 데리고 다녔지. 20년. 뭐 필리핀 데리고 가봐야 베트남 이런 데밖에 못 가봤지.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 없어가지고 못 데리고 갔나요? 왜 못 데리고 갔어요? 집사님 얘기해봐요. 왜 못 데리고 갔어요? 상황이 안 됐어. 더 냉정하게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갔잖아. 그죠? 자, 사랑하는데 호강시켜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이거 돈이라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실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돈은 있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 남편들이 있지. 그것도 시간이라는 실력이 없는 거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할 때 하는 고백이 다 진심인데 상황이 딱 터지면 그걸 넘어갈 힘이 내한테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 신앙이 없어요. 요나단도 다윗 사랑하는 거 진심이고 사울도 다윗 아낀 거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고? 실력들이 없는 거야.
물론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풀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봐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탁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줄로 딱 정의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이 너무 기뻤어. 내가 네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한테 준 거죠.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준 거예요. 그건 베드로 개인한테 준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만한 고백을 했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고 저 정도 됐으니까 내가 얘기해줘도 안 되겠나? 나 십자가 지고 이제 죽는다. 예수님을 나무래면서 절대 그런 일 일어나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쇼. 이래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막을 때는 예수님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무슨 소리 들었다고요? 예,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실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그래도요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끝까지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관저까지 어떻게 숨어들었어.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그 상황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결단코 저 사람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왜요?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다윗 사랑했습니다. 신발을 줄 수는 없었어요. 왕권을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다윗을 바라볼 때, 요나단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얘기 들으면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실력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속사를 보는 눈. 이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눈치채야 돼요. 지금 요나단이 눈치 못 챈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의 왕국은 그냥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왕국이라는 것까지 기도해 갖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신발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의 상황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주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왜 이래 나를 두렵고 외로운 광야 같은 상황에 두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한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속사의 눈을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일이 초하루예요. 이 초하루는 뭐냐 하면 월삭이라 그러는데 이제 매월 첫째 달 1, 2, 3일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온 가족이 그 패밀리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달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고 새로운 달을 부탁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왕도 합니다. 왕의 집안도. 그러면 다윗도 미갈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울의 집안이죠. 와야 돼요. 와야 돼. 지금 그때 내가 들에 숨어서 진짜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고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네 아버지의 반응을 좀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자기가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데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짓말로 왕을 테스트하는 조건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집에서 우리 여집사님들 친정에서 그 어머니가 좀 오라 그러는데 수요일 날 교회도 안 가면서 오늘 예배가 있어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표정을 보니까 그걸 거짓말하는 분들은 없네. 다윗은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지금 그 상황까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거는요 계획이 아니고 계략이요 계략. 이건 잘하는 게 아니야. 응? 사울의 아버지, 네 아버지 진심을 떠보기 위해서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그 제사에 내가 빠졌을 때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화내면은 나를 죽이려는 거고, 그럴 수 있지 잘 갔다 오라 그래라 그러면은 나한테 호의적인 거다. 그걸로 지금 테스트는 해볼 수 있어. 다른 걸로 물어보면 되지. 굳이 이 계략을 짜내는 게 뭐예요? 지금 누구를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팔고 있어요. 두려움은 거룩한 예배조차도 자기의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춘기 애들이 막 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항상 이 중2쯤 돼갖고 마음이 삐딱할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어 그래도 예약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머리 이래 내려가지고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러고 막 으르렁거리고.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우리 그 조카가 우리 집에 못 오겠대. 왜 못 와? 그러니까 그 이모 집에 가면 난 그 집이 어릴 때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함부로 못 가겠대. 그 진심의 고백을 하더라고 조카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삐딱하다 그러지. 마음이 사춘기 때는 이 삐딱선을 타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사춘기도 아닌데 삐딱하게 가고 있어. 뭔가가 사자 때려잡고 골리앗 잡아 죽이던 그 용감한 사람이 삐딱선을 딱 사가지고 신앙의 사춘기가 와버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팔아가지고 이건 다윗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원인 두려움? 두려움 늘 있지. 그러면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안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지. 제가 그 광고 시간에 항상 우리 고정 광고가 인사하고 나서 말씀 묵상 뭐 하라 그래요? 기도.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 육신이 밥 먹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게 하루 이틀 굶으면 괜찮은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며칠 굶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삐딱선을 타버리는 거지. 그걸 여러분 매일 주시는 은혜, 만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지금 이걸 거짓말에 이용해 버리는 자리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사울이 좋다, 잘 갔다 오라 그래라.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화를 내면 왜 안 왔어? 그러면 불러서 죽이려는 게 분명하다.
왕의 말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같이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목적은 이거야. 아버지가 사울이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도망을 갈 거 아니냐. 요즘 같으면 뭐가 있어요?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 못하면 문자를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때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 방법이 없어. 지금 통신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딱 생각을 했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에 가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초하루 월삭 제사에 갔어. 아버지가 화를 내고 네 잡아오라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거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바위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에셀바위야. 에젤이라고 하는 거. 그 바위 곁에 네가 있어. 내가 여기서 화살을 팍 하고 연습 삼아 쏠 거야. 근데 화살이 너를 넘어가지고 바위를 넘어가지고 지나갔다. 그럼 너는 그 방향으로 도망을 가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화살을 네 앞에 여기 떨어뜨릴게. 그러면 요 화살 있는 방향으로 너는 왕궁으로 돌아오면 돼.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읽으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화살 떨어지는 쪽으로 너는 가면 된다 그 얘기야. 화살이 너를 넘어가면 너는 바위 넘어 도망을 가야 될 것이고, 화살이 네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 있는 왕궁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신호를 둘이서 맞췄다라는 겁니다. 자, 결전의 초하루 제사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자 25절에 다윗의 자리가 비었더라. 사울이 생각을 했어요. 뭐 부정해가지고 못 나가는 것 같다. 내일 나오겠지. 둘째 날도 자리가 비었어. 이거 오면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왔지? 지금 사울이 그래 생각하는 거야.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결론적으로 29절에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걸 듣고 사울이 뭐라고 반응했냐 하면은, 야, 요나단한테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큰 욕이 이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애 섭생. 이거는 네 낳은 엄마 보기도 부끄럽다라는 뜻이야. 네가 나를 안 택하고 이세 아들 택한 것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르냐 이 말입니다. 당장 잡아와라 내가 죽이게. 근데 요나단이 달라들어요. 할 말 다 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울은 아들에게 뭘 던집니까? 단창을 지금 던져버려요. 죽으라고. 아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에게까지 이럴까? 여러분, 이 에셀바위를 경계점으로 이 창이 요나단에게 날아들 때 다윗은 지금 떠나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떠나야 되죠. 떠나야 돼요. 요 초하루 월삭 제사가 뭘 알려주냐 하면 다윗의 광야길이냐 왕궁 생활이냐 경계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바로가 그의 생명을 찾자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라고 돼 있죠. 야곱은 팔려갖고 아무거나 막 들이대시면 안 돼. 생각하고 맞춰야지. 어쨌든 지금 모세도 동일하게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썼나 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광야 생활 오래 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대화할 사람 없이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에 온 외국 애들이 한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몇 년 살면 방송에 나가서 그 나라 말 시키면 잘 기억을 못해.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상황이 고국어를 잊어버릴 만큼 광야에서 고독한 생활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 모세의 영성은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도들이 힘겹고 어렵고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교회 기도하러 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그리고 왜 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을 안 해.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느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에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계신 전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환상은 깨어지고 요나단마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 다윗을 빈들로 도망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이제 통신 방법 가지고 다윗에게 위기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 요 전에 두 사람이 이제 통신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여기 보면 이제 화살을 탁 쏴가지고 길을 알려주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14, 15, 16절에 고백이 나와요.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좀 본문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이 땅에서 다 끊으실 때도 너는 내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십시오라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다음 왕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바라보는 진심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발은 못 주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둘은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을, 꼬마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쏩니까 안 쏩니까? 화살을 쏘게 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암호잖아요. 화살이 에셀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도망가야 되고 바위에 떨어지면, 앞에 떨어지면 돌아오면 되는데, 이 화살 신호를 맞췄는데 화살이 실제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보면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화살을 쏘고 저 멀리 쏘고 그 아이, 꼬마 아이 데리고 갔잖아.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얘한테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한테 하는 얘기야. 이거 읽어보면 눈물 나요, 둘이. 응? 바위 건너 화살 갔으니까 넌 저쪽으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일까? 다윗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둘은 지금 막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살을 통해서. 우리 어디 방향을 가리킬 때 화살표 그러죠. 화살표를 다윗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왕궁 쪽이 아니고 네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광야다. 나중에 깨닫겠지. 지금은 못 깨달아.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깨달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세월 지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가, 그게 그 응답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깨닫잖아요. 동일하게 다윗도 나중에 화살의 방향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광야로 파송하는구나. 그걸 다윗도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 보고 이제 돌아가라 그랬어. 꼬마 보고 요나단이 너 이제 화살 찾아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고, 둘이 에셀바위에서 만납니다.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야, 이거 마지막 인사잖아요. 예?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알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보는 데서 우리는 서로 샬롬 하자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너를 죽이려는 거 우리 아버지지 나는 아니다. 우리는 평안히 지내자. 그러면서 둘이 작별을 합니다. 이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보이죠? 요 그래도 깃대 하나 달린 게 누굽니까? 깃털 달린 게 요나단이고 안 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 그림을 통해서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 이날 이후로 둘은 영원히 빠이빠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이 우정이 이제 여기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다윗은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 그 인간이 나 죽이려는 것 때문에 라마나옳에서 도망치면서 멘토인 사무엘을 자기가 떠나버렸죠. 두 번째, 이제 왕궁으로 못 돌아가니까 군대 장관직, 천부장직 어떻게 됐어요? 내 직업 날아갔어요. 가족,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헤어졌어요. 친구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믿었던 내 친구, 의리 있는 그 친구 요나단과도 오늘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다윗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까지는 하셔야 돼. 아버지 구속사 안에서 내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까지 아는 성도들이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옛날 누구처럼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제 삶에서 뺏어가 보십시오. 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뒤지기 맞는다고요? 예, 혼나죠. 하나님 탈탈 털어버리지. 근데 이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사무엘, 직업, 미갈, 가족, 친구 다 뺏겨버렸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포심을 아직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공포심은 좀 이따 이겨내요. 공포심을 못 이겨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은 지가 잡아 죽였던 블레셋 아기스한테 도망을 갑니다. 아비멜렉 왕한테. 왜냐하면 사울의 적인 블레셋은 적의 적은 뭐예요? 친구잖아. 사울이 블레셋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같이 원수된 자들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거기 가니까 신하들이 대단히 싸움 잘하는 장군을 스카우트 하셨네요.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러겠어요? 제가 골리앗 죽인 저놈입니다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진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있어도 죽겠네 싶어가지고 바로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21장 12절에 보면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또 마음에 두고 또 공포심에 빠졌어요. 심히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째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더라. 뭐예요? 미친 거잖아.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은 시편이 뭐냐 하면요, 시편 34편을 거기서 다윗이 불렀어요. 이거는 제가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부제목이야. 너무 리얼해, 부제목이. 근데 어떻게 시작하나 봅시다. 빨간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송축하며 찬양하리이다. 자랑하리니 기뻐하리로다.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나요? 다윗이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찬양했냐면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잘 보세요. 지금은 외적인 공포가 아니고 내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라마나옳을 떠나고 친구를 찾아가고 거기서 화살 방향으로 도망가가지고 적국까지 갔지만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 그때 누구 앞에 기도했다?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또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쳐 기도하니까 통성기도하니까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결론이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나의 피난처는 누구였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호와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는요, 지금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나밖에는 없는 상황이야. 이토록 하나님이 고립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 때, 아무것도 없게 만들 때, 실패, 가난, 이별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인맥, 돈, 능력마저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호와밖에 남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 기도할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내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는 다 실패하고 내 세상에서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 근데 나는 어쨌든 누가 계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 같은데, 따라합시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다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을 깨달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으며 건강마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면, 그가 나의 피할 바위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복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이끌어가 달라고 부탁하며 간절히 구하겠사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